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 왼쪽 위를 보시면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담보물을 주소서 제목을 달아 주었습니다. 욥은 죽음 앞에 선 것 같은 처참한 상황에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보증이 되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셔서요. 공동체 열방의 기도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니카라고 하는 2018년 이후로 최소 9%의 인구가 타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고통이 해소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욥기서의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 2023년 12월 말까지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42장의 말씀까지 쭉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욥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두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서 보다 높은 차원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2차 변론이 15장의 말씀부터라 그랬죠. 15장의 말씀부터 2차 변론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욥은 16장과 17장에 걸쳐서 그죠? 오늘 본문 마지막 이 17절의 마지막 17장의 말씀까지가 욥이 바로 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 것이고 그 대답은 곧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진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욥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리가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장 17장이라고 말씀했죠. 16장 17장 이 말씀에서 욥은 친구들의 위로 또 친구들의 가르침, 친구들이 말하는 보편적 진리, 그죠? 친구들은 특히 그 엘리바스가 그러잖아요. 내 경험으로 본다면, 그죠? 내 경험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늘상 어떤 말을 할 때, 나의 주장을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굴복시키려고 할 때 항상 쓰는 말이 그거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본다면, 전통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다 그래 왔는데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들이냐?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내게도 가르쳐 왔고 내가 그렇게 산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로 엘리바스는 욥을 바로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늘상 제가 말씀드렸죠. 욥기서의 세 친구가 틀린 말은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욥에게는 예외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닌데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뭐가 똑 떨어지게 수학의 공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뭐가 다 똑 떨어지면 그러면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똑 떨어지는 수학의 정답이 사실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갈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수학 공식처럼 똑똑 떨어져야 맞습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젊은 그 아이들에게는 인생살이가 뭐 정답이 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는 이 지혜는 정말 똑똑 떨어져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적 차원에서는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바로 율법적 삶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의 삶이죠.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똑똑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똑똑 떨어지게 가르쳐 줘야만이 이 어린 때는 정체성, 자기의 이 정체성과 윤리 도덕의 정체성을 이 세우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애들은 애매하게 가르쳐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이래도 맞아, 그래 저래도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차원에서는 똑 떨어져야지만이 된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율법적인 그 삶이 율법적 삶이 전혀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적 삶이 완전히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율법적 삶에도 하나님 중심이 있고 하나님께 향한 영광과 축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율법적 삶도 틀린 말은 아니란 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점점 자라면서 율법적 삶에서 뭐죠? 은혜의 삶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삶으로. 그래서 때로는 은혜 축복의 삶이 필요하고 때로는 율법적 삶이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엄마와 아빠가 필요한 것처럼 엄마 아빠가 그리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율법적 삶을 딱 하는 거죠. 호되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먹여주고 자꾸 뭐를 먹여주고 옆에서 감싸주고 그래서 품어주고 괜찮다 해주고 싸매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쪽 손에는 매를 들고 또 한쪽 손에는 그의 허리춤을 끌어서 안아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 가지고 자꾸 막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것만 있으면요, 그러면 아이들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회초리 없이 그냥 자꾸 안아주기만 하고 덮어주기만 하면 또 방자해지는 거죠. 그리고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적인 그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옳고 그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이 명확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은혜의 축복의 삶으로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 것이 인생이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그냥 똑똑 떨어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이 융통수 있게 같이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해 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은혜라고 하는 거하고 진리라고 하는 거, 이 두 개가 바로 역설적입니다. 사실은 회초리와 그리고 감싸주는 바로 이 역할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힌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품어주는 거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것과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는 충만한 거죠. 십자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이었다라고 이 소설가, 기독교 소설가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다. 선지 이 두 개의 단어는 모순된 거지요. 역설적인 거라고요. 잔인하다고 한다면 사랑이 아닌 거고, 사랑이라고 하면 잔인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잔인한 이 사랑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잔인함이 거기에 드러난 거예요. 율법적 삶이죠. 율법에 바로 이 정죄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바로 이 잔인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바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내어 주셨느니라. 이것이 사랑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잔인하고도 무서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이고 모순된 그 두 단어가 십자가에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젊은 그 아이들에게는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율법적 가르침,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항상 정답처럼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 앞에 정말 참다가 본인도 참다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너에게도 복이 되는 말을 한다라고 했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적 삶을 얘기하는 거야. 율법적 지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편적인 말,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말, 그리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욥은 그 친구들의 한마디에 10마디씩 대꾸하는 거예요. 10마디씩 대꾸하는 거예요. 그 욥의 10마디의 대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욥의 대꾸는 뭐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내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초지일관한 논리가 바로 거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닐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적인 삶과 은혜의 삶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뭐 하나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것처럼 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외적인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욥이 바등바등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까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지금 16장, 17장에 걸쳐서 그 친구들의 그 말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친구의 그 말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이 내게 느껴지는 것이다. 친구들은요, 욥을 위로해 주려고 했던 말이지만은 자기에게는 조롱의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말이 되더라.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친구의 그 말이 정말 그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한번 욥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이죠. 오늘 20절 보세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요 표현이 지금 욥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들에게 대꾸할 힘조차도 없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런데 지금 저들은 나를 위한다고 하고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은 내 앞에서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거야. 나는 조롱을 당하고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모습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될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그리고 정말 내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녀들이 물론 그 부모의 그 마음으로서는 다 이해를 하고 다 덮어주고 마지막까지 그냥 우렁각시라고 하나요? 뭐 그것처럼 그냥 다 자기 살과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자녀들을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맙습니다는 말을 듣고 싶고 또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도 듣고 싶지만은 그러나 철없는 그 아이들은요 가장 부모에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큰 상처의 말을 던지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나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 뭐 이런 얘기. 정말 치명적인 얘기죠. 사실은 부모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했는데 자녀는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을 못 받았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살래.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그것뿐입니까? 하여튼 그런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들을 때 부모로서 들을 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형제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죠? 모든 관계 모든 관계. 부모에게도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다 좋은 말이지만은 가장 좀 기다려주고 더 하면 되는데 또 그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가장 휘법하는 상처를 또 주고 던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엄청난 상처를 퍼붓게 된다 그 말. 그걸 욥이 말하는 거죠. 나의 친구라고 하는 자가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오 주여 하나님께서 나의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좀 말려 주세요. 우리 가운데 중재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도대체 저들은 나의 죄를 얘기하는데 나는 예외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바로 나같이 죄가 없지만도 뜻 모를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는 사실도 알게 해주세요. 나 외에 모든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의롭게 살고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정말 인생이 풀리지 않는 숙제들, 어려운 그런 일들, 그런 일들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자기 입술로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 조상이 뭔 죄를 졌길래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막 하잖아요. 우리 조상이 뭔 죄를 졌길래, 우리 부모가 뭔 죄를 졌길래. 왜냐하면 풀리지 않으니까 그래요. 풀리지 않으니까. 아니 내가 이 정도 성실하면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설사 잘못했다고 해. 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사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좀 거짓말했다고 해. 그것이 하나님,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근데 내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욥의 그 모습이, 욥의 고백이 하나님께 향하여 울부짖는 고통스러운 이 고백이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세요. 근데 시간이 짧아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죽으면 내가 죽어버리면 말도 못하고 억울하다는 거죠. 욥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저러고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좀 내게 좀 말씀해 달라고 하는 욥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그래 뭐 잘 생각해 보면 나도 잘못한 거 있어. 근데 잘못한 거 있어도 내가 지금 받는 그 고난은 그거에 몇 수십 배, 몇 천 배 아닌가? 이렇게까지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 그래도 저 사람은 훌륭하다. 저분은 훌륭하다.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인생을 그래도 그렇게 꼭 참으면서 살아내고 있구나. 그런 분들이 그 어떤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자꾸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해 주시는데 많은 말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는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느낌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막 길지도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데는 긴 마디가 필요 없더라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계속 오시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시는. 성령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한량없이 계속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셔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넘치도록 찾아오셔요. 계속 찾아오셔요. 계속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어떤 순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순간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순간 조용한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살포시 오시는 것처럼 이슬비처럼 오시는 것처럼 살포시 오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참 뭐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또 했는데 그냥 뭐 따지고 뭐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따지는 그런 신앙으로 계속했어요. 따지는 신앙, 뭐 분석하고 따지는 신앙.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이슬비가 확 내리는 거 아시잖아요. 이슬비가 탁 내려가지고 머리에서부터 옷깃에 그냥 살포시 앉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렇게 탁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벌써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편하게 오는지 막 근심되고 걱정하고 막 했던 것들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나가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 상황에서는 진짜 뭐든지 딱 붙잡으면 뭐든지 할 것 같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주신 게 뭐든지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내 속에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현상이 찾아오는데 왠지 몰라 항상 기뻐. 그냥 기쁜 거야. 기쁜 거야. 그냥 기쁜 거야. 그러면서 잠도 오지 않아요. 잠도 오지 않고 막 참 기쁜 거예요. 기뻐. 그리고 나서 이 밖에 나가면 막 그 풀 한 폭이나 들꽃을 그냥 지나쳤던 그 들꽃 같은 경우도 어떻게나 그렇게 예쁘고 좋은지, 더 나가서 사람의 관계에 미움의 사람이 없더라 그 말. 그냥 사랑해지고 이해해지고 품어주게 되는, 이게 바뀌어지더라. 바뀌어져. 한순간이요. 이슬비처럼 그냥 촉촉이 딱 그 순간 체험하니까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한마디를 뚝 던지고, 어떤 분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건 다 알아요. 체험하는 사람들이 알지, 체험 안 한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봐도 이건 소용없는 얘기야. 뭐 어떻게 그거 압니까? 뭐 이런 엉뚱한 얘기나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은 체험하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체험하신 분들.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도 알아요. 본인이 알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허그해 주시는 것처럼 그냥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내게 찾아오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데, 그건 본인이 알고 본인만 간증할 수 있어요. 그건 간증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 뭐 따지기 좋아하잖아. 아유, 그걸 주님인지 어떻게 알아? 뭐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건 못 하는. 그런데 반드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계속해서 이슬비처럼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잘 찾아오시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도 다 찾아오시고, 때로는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도 뭐 다 그렇지는, 꿈 얘기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걸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때로는 영적인 꿈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본인이 체험해야 알아. 본인이 체험하셔야 알고, 입을 낼 수가 없어, 얘기할 수가 없는. 그래서 간증의 한계가 거기 있는 거야. 왜냐하면 간증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은 지금 보통 고통이 아니라 죽고 싶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자기는 지금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여 내게 찾아오소서, 내게 중지해 주소서, 내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욥의 고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간에도 기도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막 의식적인 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의식적인 기도도 필요해요. 첫째, 둘째, 셋째, 우리 아들, 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여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만 하셔요. 그것만. 뭔 기도가 더 구체할 필요 없어요. 우리 남편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 아내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꼭 붙잡아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